수냄 여인의 엑소더스와 엘리사의 메타노이아라는 제목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7성례를 강조합니다. 성례가 7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세례성사, 또 견진성사, 우리말로 하면 입교예요. 유아세례 받고 입교. 성체성사, 이게 성찬식, 고해성사, 또 종유성사. 종유성사는 사람이 죽을 때 기름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같이 기름을 성유를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도 죽음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꼭 사제가 와야 돼요. 또 혼인성사, 결혼할 때도 성사로 하고요. 또 마지막 서품성사, 임직을 받을 때도 성사로 치룹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성례를, 7성례를 따라서 신자들은 사제의 권위 아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는 이제 묵주 기도문들이 많이 있죠. 그 기도문을 따라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대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에는 뭐 딱 정해진 기도문을 주지 않죠. 자유롭게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 개신교를 여기에 비교해 보면 7성례 대신에 2성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딱 2가지만 인도를 하는데, 이 또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집례할 뿐 목사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나머지 5가지 성례는 신자라면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생활로 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 목사가 허락해야 하는 거 아니죠? 또 죽을 때 제가 죽으세요, 이제 가도 돼요, 이래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뭐 장례식도 다 치르고 결혼식도 주례를 하고 다 하지만 그걸 성례로 치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율권, 능동적인 삶의 신앙생활로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카톨릭과 개혁교회, 개신교와 비교했을 때 유대교는 어떨까요?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 지낼 때 제사장과 제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는 철저하게 제사장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톨릭처럼 사제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권위가 제일 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기존의 유대교 전통을 벗어나고 있어요. 이 여성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녀는 유대교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우리 이 한 질문을 가지고 먼저 수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8절에 보면 수냄 여인이 부유하고 넉넉한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엘리샤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이게 수냄이라는 마을이 갈멜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면 보이는 마을, 또 수냄에서 보면 보이는 산, 이게 갈멜산이에요.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엘리사가 지역에 이렇게 신방 다닐 때, 또 부흥회 다닐 때 꼭 들리는 집, 어떤 집이에요? 수냄 여인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슈아 게돌라인데요. 이 가돌이란 말에서 온 말이에요. 가돌, 크고 존귀하고 이런 말을 할 때 가돌이라고 그러는데, 이슈아 게돌라 하면 이 위대한, 존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성격도 돼요. 좋은 사람. 우리 푸른 사람에게 성도들이죠.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데 인격과 신앙까지 아주 잘 갖춰진 사람은 지갑이 어떻습니까? 지갑을 좀 잘 열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이 손이 잘 돼 있습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기 간권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샤를 간권해서 모셔다가 밥을 먹였다는데, 이게 와타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하자크, 딱 붙잡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매다, 달라붙다, 붙잡다, 이게 하자크인데, 이걸 이제 동사 형태가 사역 능동 미완료형이에요. 이건 뭐 잘 몰라도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수냄 여인이 엘리샤를 붙잡는데 반복해서 거듭거듭 식사를 하라고 능동적으로 간청하고 강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붙잡는 게 아니라 강하게 붙잡는 모습. 얼마 전 설날에 여러분, 아주 정말 친한 친구가 혹은 가족이 집에 왔어요. 점심을 먹었네요. 가려고 그래요. 아유, 가지 말라고. 저녁 먹고 가라고. 딱 붙잡죠. 저녁 먹고 이제 갈게. 아우, 가지 말라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여러분, 아주 좋은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죠. 시어머니가 왔거나 시누이가 왔는데 점심 먹었네? 간다 그러 아유 가지 말라고. 아유 가지 말라고. 이게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 꽉 붙잡고서 가지 말라고. 너무 좋은 사람, 내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은 사람, 막 그런 마음이에요. 아주 이 열정적으로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여성이 실제로 참 대단합니다. 유대교하고 유교가 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했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정신 때문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여성의 뭐 칠거지약, 게다가 애 못 낳는 뭐 또 칠거지약으로 넣어갖고. 근데 현대 의학에서 보면 대체로 애를 못 낳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들한테 있는데 그냥 여자 탓이라고 맨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척박하고 박복한 시대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페미니즘 논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유독 심하게 들리는 이유가 너무 오랫동안 이 성적 젠더 폭력이 또 젠더 권력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뀌는 몸살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조금씩 더 조심하고 반성해서 이게 좀 우리 사회에 좀 건강한 질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유교를 향해서 유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슬람이 하도 여성을 비하고 그러니까 유교 믿는 사람들, 유교적인 생각을 갖는 꼰대들 이런 사람 유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 유대교도 비슷합니다. 오죽하면 고대 유대 랍비들이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를 얼마나 무시하는 기도입니까? 따라서 유대교에서 여성들은 제사장 아래서 또 남성들 아래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수남 여인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우 능동적이죠. 먼저 그녀의 능동적인 신앙생활은 아들이 죽었을 때 발현이 됩니다. 이 아들이 아마 일사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쓰러졌다는 거 보니까 중동 땅에 해가 아주 강할 때 어린아이가 나갔다가 일사병에 푹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 일사병 한번 걸려보셨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종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 좀 보내달라고. 남편은 아들 죽은 거 자체가 몰라요. 이 엄마가 오로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즉 엘리샤가 눕던 침상에 둔 거예요.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에게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달려갔다가 오겠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엄마가 가야 돼요? 아빠가 가야 돼요? 남자가 보통 가죠. 근데 이 엄마가 믿음이 훨씬 더, 그리고 엘리샤에게 훨씬 더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직접 가겠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왜 직접 어디 움직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녀는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그 태도가 독특합니다. 25절 27절에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안았대요. 지난번에 이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룻기 강해를 할 때 보아스와 그 룻이 같이 있을 때 룻이 보아스의 발을 잡는 장면을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발은요 남성의 성기 혹은 성행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발을 안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좀 금기시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발을 잡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또 본문에 와타 하제크로 돼 있어요. 엘리샤에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세요 할 때 와타 하제크 꽉 붙잡았던 것을 이 발 붙잡을 때도 살짝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끄댕이를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못 간다고 그냥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와타 하제크. 이것도 또 똑같이 이게 사용 능동 미완료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때요? 붙잡을 때도 수냄 여인이 발을 능동적으로 의지적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꽉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이 간절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여성들과 무척 달랐습니다. 돈이 있어서 혹은 남편을 잘 만나서 그랬을까? 물론 좀 돈도 있고 남편이 힘도 있고 그러면 여자들이 이게 뭐 기가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9절 10절에 그녀의 비결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엘리샤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걸 내가 안다. 남편은 알아요, 몰라요? 남편은 잘 몰라요. 참고로 여인의 믿음이 성경에서 강화될 때는요, 그 시대 동시대 남자들의 믿음이 어떻다? 후졌다.
대체로 남자가 남자 고시를 못하고 믿음이 후졌을 때 하나님이 여성들의 믿음을 강조를 해요. 수냄 여인이 훨씬 남편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샤가 대머리에 막 뭐 누더기 옷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수냄에 그 여인만 있었겠어요?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딱 알아본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수냄 여인.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옆에 있는 저 이 귀한 교인들,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이다. 우리가 알아보고 정말 선대하고 잘 키워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여인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끝난 게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새로 만듭시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 풀 인테리어도 해줍시다. 그리고는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이제 여기서 머물 것입니다. 엘리샤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넴 마을 지날 때마다 어디에서 머물러요? 그 집에서 모든 인테리어를 다 해놨으니까 새 집에서 엘리샤 선지자 그냥 이 목회 연구실로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작은 교회, 곧 가정교회를 헌상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푸른숲 모임을 할 때, 가정에서 모일 때 제가 순장들에게 혹은 순원들에게 종종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 모이는 이 푸른숲 모임이 작은 교회, 가정교회, 이것이 바로 본질적 교회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있대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도 이런 놀라운 가정교회가 열리는 일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집이 좋아서 넓어서 그러지 마시고요. 집이 좋든 안 좋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가정교회를 오픈하는 이런 이 귀한 경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실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그녀는 유대교 중심, 제사장 중심의 수동적 신앙생활에서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엑소더스 그러면 엑스는 프롬이에요. 어디로부터, 호도스는 길. 마가복음에서 주로 등장하는 말이 호도스인데요. 길이에요. 그래서 길을 벗어난다는 뜻인데요. 자, 확대해 보면 익숙한 길, 또 틀에 박힌 길에서 탈출해서 새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말할 때 영어 성경에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 익숙한 길, 뻔한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배부르고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길에서 탈출하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엑소더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새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엑소더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서 탈출하고 또 이런 이 구습에서 탈출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탈출하는 엑소더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애들은 능동적인 신앙생활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예수의 모든 사역을 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익숙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내게 뻔한 길, 익숙한 길, 거기에 그냥 창념해서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때때로 엑소더스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창립 10주년인데 10주년 동안 잘 달려온 길은 그대로 두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길, 우리가 끊임없이 엑소더스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새로운 길, 우리가 맛보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집, 가정교회, 곧 작은 교회로 구별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수냄 여인의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냄 여인처럼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든든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먼 옛날 사울왕을 향해 외쳤던 사무엘 선지자의 교훈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유명한 명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의 권세와 힘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 혹은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늘 두려울 때마다 지 입맛대로 자기 뜻대로 복음을 왜곡하고 제사를 왜곡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다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왕의 기본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수넴 여인이 엘리샤 선지자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수넴 여인은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수넴 가정교회를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바른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또 바른 말씀은 바른 성도를 탄생시키고, 바른 성도는 바른 교회를 세운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모를까 봐 김경옥이라 적어놨어요. 바른 목사, 바른 말씀, 바른 성도, 바른 교회.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목사 어떻게 돼요? 바르지 않은 설교. 바르지 않은 설교는 삐뚤어진 교인. 삐뚤어진 교인은 타락한 교회. 뻔한 거죠. 이게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인데요. 엘리샤를 보면 바른 선지자, 바른 목회자임에 틀림없죠. 바른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냥 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는 것, 또 사람의 생명이 오랜 전통이나 박제화된 교리보다 앞서는 것, 이것이 바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려고, 죽은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른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그러면 바른 교회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됐을 때, 타락했을 때 꼭 보면 불임이 일어나요. 불임. 생명이 탄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쌈박질하고 제가 주구장창 타락하고 우리 교회가 주구장창 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교회가 생명이 계속해서 잉태될까요? 안 됩니다. 이 교회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바른 은혜가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른의 능력이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 바른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34절에 보면 엘리샤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가 살아난다는 표현을 보고 있죠. 이게 좀 인간적으로 봐도 엘리샤가 거구인데 갖다 깔아 뭉갰으니 얘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따 힘들다 퇴 하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파격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식은 당대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파격적인 목회였어요. 자,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레위기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과 정결이 아주 삶의 화두예요. 제사의 핵심이에요. 부정결함을 지워내는 것.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피해가죠. 피해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피해갑니다. 이 사람이 피를 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흘리고 죽었을까? 근데 아직 안 죽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구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졌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제사장이나 레위인 마음속에는 이미 어때요? 저 사람 죽을 거야. 죽어야 돼. 그래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받을까요? 이런 차별, 이런 혐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만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유의 설교와 이런 유의 기도들이 반복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생명을 저주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차별하는 것, 혐오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환대입니다. 환대. 이 죽을 것 같은 사람, 피 묻은 사람, 혹이 내가 이 사람 잘 돌보다 죽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이 잃어버린 영혼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 환대의 정신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환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틀에 박힌 이것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노이아가 이 헬라어로 하면 이게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노모스입니다.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즉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초월하는 것. 자,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초월은 종처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처럼 핵심,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메타, 즉 초월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초월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메타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이 현실계에 살고 있지만 이 예배가 메타의 은혜, 즉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요, 이 현실계에서 저 초월계를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할 때 메타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돈줄이 막히고 사람 때문에 괴롭고 일터도 회사도 인간관계도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초월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메타노이아,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누굽니까?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근본과 뿌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은 메타노이아를 마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성수를 잘 안 하면 사람을 죽이던 시대예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봅시다. 주일 성수 소중하죠. 이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을 유대인들처럼 딱 정해놓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율법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습니까?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요 메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초월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숨결,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빠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 주일을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이 주일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한다? 초월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3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제화된 교리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거대한 건물을 잘하는 교회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교리라면, 생명이 떠나가는 교회 건물이라면 메타노이아가 없는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는 말로 연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주일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메타의 은혜를 받을 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 믿습니까? 엘리샤 선지자가 바로 이 메타의 능력이 충만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죽은 아들 그 몸에 엎드렸을 때 엘리샤 선지자에게 있던 생명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전승이 되는 거죠. 전파가 되는 거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죠? 이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타의 은혜, 초월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도 이 생명력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죽어가는 아들, 딸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력이 전파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장입니다. 생명의 숨통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 바른 교회, 복음의 왕노릇하는 교회, 예수의 숨결이,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서 있는 곳에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오늘 우리는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고 있는가?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못하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회개란 말은 그냥 니네 죄 졌으니까 좀 반성 좀 해라, 이렇게 일차적인 뜻으로 너무 불쾌한 뜻으로 다가오는데요, 회개라는 말이 단순히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즉 메타노이아, 초월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피 묻은 오른손과 왼손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자는 죽은 아들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엘리샤처럼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최근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다가 마음을 치는 어록을 만났는데요. 목사가 성경에서 마음을 쳐야 되는데 골목 식당에서 마음을 쳤네요. 요즘 현빈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마음을 치는 어록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은 괜찮겠디요. 우리 집에서는 여기 요즘 유행어입니다. 한 발자국은 괜찮겠디요. 엄마와 아들이 일하는 감자탕 식당에서 나온 말인데요. 왜 이상하게 엄마와 아들이라면 아들들이 다 치와 새끼들일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아들들을 옹야옹야 키우니까 이상하게 그냥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하는 식당에서는 아들들이 다 빌런이야. 다 하기 축이야. 옛날 홍탁집 아들 같아요. 그래서 백종원이 이 아들 눈물 속 빠지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빠꾸테라는 이제 돼지 등뼈 갈비탕 그 레시피를 새롭게 개발해서 선물해 줘요.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는 늘 할 만한 사람에게 주가 요즘엔 대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집 감자탕이 못하진 않는데 오래 끓여놓은 것을 다시 주는 거예요. 손님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맛을 보고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감자탕을 먹으면서 소주가 생각나지 않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감자탕을 먹으면 소주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 제가 감자탕 좋아하는데 감자탕을 먹으면서 소주가 생각이 난다고. 뼈다귀 해장국을 먹는데 소주가 오늘 집에 가서 다 드셔보세요. 생각나는.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우리 신앙사를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이 교인들과 목사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야 한다. 이 예배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맛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는가?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랄 것도 없는 가난한 교회지만 여전히 부족한 교회지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맛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 믿는 맛이 이거구나. 복음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저같이 이렇게 좀 비루한 목사도 그만만큼은 지킬 수 있는 그 집밥, 손만만큼은 지킬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기윤실이 발표한 이 자료 전에 원래 작년에 카톨릭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다가 좀 바꿨는데요. 카톨릭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해보니까 순서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제일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게 나왔다고 반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윤실이 좀 개신교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좀 포괄적이진 않아요. 근데 젊은 세대의 교회에 대한 이 불신을 볼 수 있는 자료라서 제가 그냥 좀 과격한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 카톨릭이 30%, 불교 26.2%, 개신교는 최하위 18.9%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좀 젊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한국교회 신뢰한다 31.8%, 신뢰하지 않는다 63.9%예요.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아니 7대3 정도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한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정광훈 씨라고 저런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어때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개신교가 최하이다. 요즘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그래도 주일학교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 단단하게 잘 성장하는 편이에요. 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다 실력 있는 분들이 있는데 20년 후에는 저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부흥해야 돼. 옥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부흥을 경험한 자가 부흥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와 더불어서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성도들의 삶에도요, 부흥이라는 게 영적 부흥만 떠나서 여러분 경제적 부흥, 사회적 부흥, 인격의 부흥, 인격도 부흥해야 돼요. 지랄 맞은 성격도 좋아져야 돼요. 저 보세요. 10년 개척하니까 성격이 어때요? zero알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예수님 막내 동생 같이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부흥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부흥들 우리 안에 있길 바래요. 여기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경험하는 이 맛이에요, 맛.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개척할 때 딱 2명 있었거든요. 김가람, 김가은이라고 우리 아들, 딸 둘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주일학교 잘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괜찮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반도는 전 인구의 56% 정도가 종교가 없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한동안 나왔던 말인데 후기 근대주의, 아니요, 탈근대주의예요. 근대주의를 탈피하겠다.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를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평균 한 명도 출산하지 못하는 인구 감소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대체로 미래학을 말하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교회가 망할 것이다, 교회가 잘못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019년 캐나다 국영방송에서 캐나다 교회 27,000개를 조사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9,000개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비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부정적인 미래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 교회사로 말하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요, 로마 카톨릭도 얼마나 타락했었어요. 지금 개신교도 비슷하게 타락했어요. 그런 타락이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또 근세, 중세 계속해서 현대교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막장이 늘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의 막장 앞에 하나님의 첫 장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반응이 없으시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어때요? 구약의 막장이 딱 터지자마자 신약의 첫 장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교회는 사람의 손에 딸리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 부흥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능력이 특별하거나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를 쓰시고 싶을 때 부흥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막장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장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게 바로 엑소더스와 메타노이아, 출애굽과 회개의 능력입니다. 이 초월기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건물이 우왕장창해서 교회고 십자가 거대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 때때로 가슴 아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막장 앞에 하나님의 찻장을 열어주실 줄로 기대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가 엑소더스와 메타노이아를 경험한다면 죽은 아들 같은 교회가 살아날 줄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죽어도 살 수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냄 여인의 엑소더스와 엘리샤의 메타노이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모두 능동적인 신앙생활과 파격적인 목회를 경험하며 수냄 여인처럼 엘리샤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초월기 은혜, 초월자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수냄 여인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 여인이 익숙한 길, 뻔한 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주 소중한 내가 정말 지켜왔던 길에서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면 주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만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샤의 이 메타노이아, 초월자의 은혜, 초월자의 숨통, 초월자의 생명력,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이 한반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 또 저 중국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전 세계에 메타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도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온 우주의 아버지이시, 온 우주의 대권자이신 메타, 초월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앙모하며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이 한반도가, 저 중국 땅이, 저 전 세계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을 바라보며 주님의 엑소더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너 그 길에서 벗어나라. 살아나더라, 살아는 따라. 너 그 익숙한 길,
또 그 뻔한 길에서 이제 벗어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 길로 들어서 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는 바로 이 엑소더스가 보여주는 새 길의 매를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엘리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타노이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자의 생명력, 초월자의 임재하심을 주여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발견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기업은 또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여 초월자의 임재하심 앞에, 초월자의 생명력 앞에 이 모든 죽을 것 같은, 죽은 아들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타노이아 초월자이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주여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 땅이 또 한 번 더 전 세계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저 중국의 일당 독재를 격파하여 주시며 이 기회에 중국의 인민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여 주여 저 중국이 변화되는 주님 분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중국 땅의 거대한 시민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 세대에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메타노이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도 부들부들 떠는데, 하나님 메타, 이 오륜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주여 그 거대함을 보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여 생명의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땅과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앞에서, 주여 이 위험하고 어려운 독종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주님 그 속에 신비한 신앙이 일어나는 주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주의 아들에게 또 자재 창고 건물을 예비하시어 때가 되매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을 수많은 영혼들에 비출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하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아들을 잊지 마시고 주의 품에서 결코 멀리 떠나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삶의 문턱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 메타노이아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초월자의 생명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삶의 문턱에서 출애굽의 역사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 또 중국 땅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타노이아의 하나님, 초월자신 하나님을, 그 거대하신 우주의 왕을 발견하는 주님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를 우리 모든 세계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군생활 중에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멀리 해외 지방에 출장 중에 또 이사 중에 있는 이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고향집 같은 푸른 사랑의 교회가 되어 언제든지 기쁨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구하며 삶의 문턱 앞에서 정말 이걸 벗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를 잊지 마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헌상을 주는 받아주시오며, 특별히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삶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메타노이아의 은혜를 좀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주님이 이 종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이 곡입니다. 이 찬양 우리가 본헤퍼 목사님이 베를린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 마지막 남긴 찬송 시인데, 그 강구한 신앙 고백이 또 그 친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기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로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늘 감싸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 수넴 여인처럼 엑소더스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발견하며 엘리샤의 파격적인 메타노이아,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회개의 능력을 끊임없이 지켜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